이루소서.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추분의 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합니다. 부지런한 농부들은 시금치라고 하는 겨울 채소의 씨를 심고 지금 조나 수수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은 벼 수확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코로나19가 만들어낸 어두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아프고 쓰라리지만 견뎌야 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총 속에 새롭게 맞이한 시간 속에 가을의 은총이 나날 우리의 삶 속에 깊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여행하는 중에 빌립보 지방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할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그의 말씀 속에 감동이 되며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와 같이 위대한 설교자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그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고 또 다치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 보여줬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에 병자들이 치유가 되고 그런 역사 가운데 수많은 이적을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를 다시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에레미야는 쓰러져가는 그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지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통곡하시면서 울었던 그 모습을 우리 속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에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라는 말은 주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인도 되시고 모든 성도들의 주인도 되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인이 있지요.
재물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돈 버는 일이라면 지옥이라도 던져줘도 좋다라고 하면서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은 한 번뿐이니 즐겁게 인생을 즐기자고 주장하면서 노세노세 젊어서 노세를 외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성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나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양은 목자 없이 살 수 없는 동물입니다. 목자가 길러야 살 수 있습니다. 목자가 먹여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줄이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성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서 지금 예배자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이 눈을 열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건 속에 된 나입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와 두 아들과 더불어 살았던 납비가 어느 날 잠시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비가 집을 떠나서 외출을 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아들이 갑자기 시름시름 앓더니 세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아내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의 죽음도 당황되지만 이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이 이야기를 어떻게 납비에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마침내 그는 하나의 답을 얻고 납비가 돌아왔을 때 납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중한 보석
그런데 그 사람이 그 2개의 보석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납비는 당연히 돌려줘야지, 당연히 돌려줘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내는 납비를 데리고 2 아들이 누워있는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던 귀중한 보석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백 속에서 영혼과 땅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2번째로 그는 세상의 메시아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중요한 정관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번역을 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면 수가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데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즉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것은 같은 뜻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본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고 지금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때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살면서 누더빙고라고 하는 공작으로부터 예수님의 최후 만찬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3년의 노고 끝에 그림의 초본을 완성해서 친구에게 보여주며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때 친구는 그림을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오른손에 들고 있는 잔이 너무나 인상적이다 라고 하면서 실물과 어찌 이렇게 같을 수가 있을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빈치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깜짝 놀라며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다빈치는 너무나 소중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야 한다 라고 대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나타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소개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생활이 예수님으로 감싸 있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첫 번째는 속죄의 종교입니다. 인생은 모두 죄인이 아닙니까?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근데 주홍빛같이 붉은 죄를 씻을 길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씻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장대에 구리뱀을 달아 세우면서 바라만 보면 살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라본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달린 구리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수가성에 죄 많은 여인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남편이 없다 라고. 그때 내게는 5 남편이 있지 않냐라고 그 여인의 핵심을 찔러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지난날 어떤 죄를 범하였느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인생의 변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이 뭡니까? 너희는 이 세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저는 늘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는 존재. 그래서 날마다 새 삶의 모습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도록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계심이라는 말에 유념을 해야 됩니다.
원문에서 문자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에도 살아계시며 영원한 미래에도 살아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 성경 속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라고 이적으로도 증거하십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모습을 나타내 주었고 사나운 파도가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사람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성경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귀신들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 29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증거하는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증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자들도 수없이 증거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눈으로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귀로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목동이 양을 훔쳤다라고 하는 죄로 고소를 당해서 법정에 끌려왔습니다. 그날 그 목동은 한사코 아닙니다. 이 양은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되찾은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는 고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양의 주인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판사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되는데 판사는 원고에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을 불러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양이 요동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 다음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을 불러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양이 기쁜 표정 가운데 주인을 향하여서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양은 목소리로 주인을 알아봅니다. 양은 주인의 목소리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은 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 목자이신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자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와서 예배하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따라가는 삶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삶의 자리 속에서 이 길로 가라,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리고 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목소리가 아닌 여러분의 삶을 담아서 그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에도 길을 잃지 않고 반드시 그 모든 길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시는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후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양으로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듣지 못하면 영적 청각 장애자가 되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들려지게 하옵시고 그리하여서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며 이제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라고 고백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절만 찬양드립니다.